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해의 브레싱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간에 기독교를 비판할 때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은 너무 기복주의다, 복만을 추구한다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받을 이유가 있을 줄은 모르지만,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복 주시되라고 말하고 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 9장에도 또 복 주시고 무지개를 언약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가거든 어려운 일 많이 만날 텐데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축복의 언어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가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언어를 목사님만 하는 건가 지금 시대는?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도 해야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복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이 복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그리고 이 복을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깊이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우리 찬송가 안에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이 638장입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들리시며, 이런 그 찬송인데 누가 찬송했냐면 미국의 러티킹이라는 사람이 1900년대에 작곡을 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찬송가였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분은 영감을 받아서 작곡하면서 특이한 게 뭐냐면, 뭐가 특이합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갖고 끝났는데 끝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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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7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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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분이 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아멘이 있냔 말이에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키기를 원한다.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아멘이라 라고 이렇게 작곡하는 의도를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데 아멘이 있습니까? 아멘의 말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비판을 받아가지고 나는 복 받기를 원치 않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날에도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날인데 예배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예배가 엉망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또 구정이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예배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교회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출타하면 영상으로 드리든지 해야지. 나는 가정에 예배를 드렸고 그냥 이거 설 이날은 한 주간은 그냥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축복의 브레싱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이 브레싱이라는 단어도 좀 어렵지 않아요? 브레싱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브레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축복의 브레싱, 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호를 주신다라는 뜻이 바로 새해에 축복을 주신다, 브레싱, 은총을 주신다. 우리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는 또 민족의 명절인 새해가 있고 올해 2023 세 번째 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결단하고 있고 선기도 하나도 결심도 하나도 없이 2023년을 2020년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무엇이 펼쳐지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복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새해에 브레싱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되 아론과 아론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광야 시대 들어가서 이 시대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축도라고도 하고 축복, 그 차이가 아주 그냥 가까이 있어요. 축복기도와 축도와 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들에게 말한 단어는 15개 단어예요. 첫째 줄은 3단어, 둘째 줄은 5단어, 마지막 줄은 7단어. 점점점 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든지 야훼로 부르지 않아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원한다. 하나님 여호와가 원한다. 여호와가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이것에 대해서 3번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키심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I myself, 영어로는 나 자신이 준다. 너 제사장들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주리라. 여호와가 원한다,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귀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다 주께로 말미암고, 그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자손이 손자 손녀들이 다윗 왕 같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왕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모돼야 하지 않겠어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문에 왕이 나온다? 그렇다고 왕이라고 해서 실제 왕으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가문의 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 같은 하나님 나라에 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 가문에 이런 복을 받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사장들은 언제 이런 축복기도를 사용합니까? 왕으로 임직할 때도 이렇게 썼고 많이 썼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매일매일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상번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예배가 다양한 종류가 등장하잖아요. 레위기 1장에 번제 예배가 있고 2장에 소제 예배가 있고 3장에는 화목제 감사제 예배가 있고 4장에는 속죄제가 있고 5장에는 속건제 예배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릴까?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레위기 말씀을 공부합니다. 왜요? 신앙인은 예배의 성공이 진짜 성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신앙 전통을 갖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아예 레위기 말씀을 공부합니다. 예배를 뭔가도 모르면서 예배 드릴 때 복 없는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 중에 상번제가 있어요.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장에는 상번제란 말은 안 등장해요. 번제라는 건 뭐예요? 동물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을 다 각을 떠가지고 가죽만 남겨놓고 달 태우는 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번제단에 드려지는 게 그런 예배 아닙니까? 온전한 헌신을 드려지는 예배가 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민수기 29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년수 한 머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상번제가 여기 등장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도 등장합니다. 뭡니까?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한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희망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래요. 그럴 때 주님이 만나 주신대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래요. 아침마다. 그래서 이거를 상번제로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하번제인데 저녁에 드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하자는 드리지 않아요. 저녁에만 드린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시간일까?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때쯤 돼서 그때 딱 드려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뭐 어떻습니까? 이제 태양이 지고 이제 껌껌해지면 지금 한 4,000년 전, 3,500년 전에 무슨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촛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오후 3시에 맞춰지고 정리하다 보면 저녁이 되고 깜깜해지고 준비하다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와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있든지 아니면 지붕 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지붕 위에 엎드려져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같은 거는 새벽 5시지요. 5시에 집에 있더라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대한민국에는 새벽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성경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헌신을 다짐하라, 헌신을 각오하라 라고 하면서 하루 출발할 때 축복하며 축복을 받으면서 출발하라.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해서 하루 동안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번제예요. 새벽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만 만든 거다 아닙니다. 주님은 아침 일찍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은 아침에 새벽에 당연히 나와야 돼요. 이거는 새벽은 빠지면 안 돼요. 어느 특별한 기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나 아직은 훈련 못 받은 사람은 집이라도 늦게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그 일꾼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각오를 해야 돼요. 새해에 대해서 특별 새벽 기도만 하는 그 특별히 끝나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때 제사장의 손과 모양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는 다양하잖아요. 하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때의 손가락 모양이 특이합니다. 손가락 모양이 포크 모양으로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미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27절에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럴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이 기도는 축도예요. 축도에 예수 이름으로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우기실래요? 축도에는 예수 이름 안 들어가요. 축복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안 들어가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에는 뭐냐면 이거를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이스마엘을 갖다가 이렇게 애를 낳고 그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행이 완전하라. 이거를 엘사다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샤다이 안에 포크 같은 게 있어요. 이 포크 안에 이 포크 같은 거를 상징적으로 손가락을 들면서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사모하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빌면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데, 이때의 제사장들이 있고 또 하나가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들은 옷이 있잖아요. 옷이 있을 때 어떤 옷이 있어요? 여기도 어깨에도 견대가 있고 가슴에는 12지파가 있고 어깨에도 견대가 있고 다 의미가 있지. 색깔이 있고 뭐 속옷은 뭘 입고 그 겉에 또 뭐가 있고 겉에는 여기다가 에봇을 입고 막 그러는데 이마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모자를 써요. 그런데 손이 이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밑에까지 들어서 그렇게 규칙을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하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손은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는 게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는 투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통 하죠. 이렇게 너무 들어서 하나 은혜가 충만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밑에까지 하나고, 근데 그 모자에 쓰여진 게 뭐냐면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에 살면서 손을 들어 복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축도예요. 축복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축도할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축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복기도라고 하면 그 교회가 조직이 생겨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리더를 세워요. 감독이라고도 하고 목사라는 사람에게 이거를 하라고 일단은 주어졌기 때문에 축복권이 목사에게만 있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부흥 강사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축복권은 누구에게 다 주어졌지만 조직이 모였을 때는 그 대표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설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와서 오늘 내가 감동받은 오늘 설교할래요. 그러면 그 무질서가 도리어 교회는 멸망으로 하기 때문에 리더를 세워, 리더가 대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난 모세한테 늘 너무 덤빈 게 뭐, 우리도 리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월권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런 역사가 이 축도 하나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집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조직과 제도에 세워진 그 시간에는 세워진 조직과 제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기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가 모처럼 한국에 와서 선교를 보고 하는데 설교만 끝나고 그냥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오늘 모처럼 오셨으니까 설교 그 외에 축도해 주세요. 그런데 설교에 너무 진액을 뿜어가지고 뭐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앞단어가 안 생각. 지금은, 이제는,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어떤 목사님은 어때요? 하루 종일 바둑을 뒀는데 아침 새벽까지 바둑 두다가 오늘 주일이구나 그래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너무 졸려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아다리. 이럴 때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가장 높은 산은 어디 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리산이에요, 한라산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래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부동산이래, 부동산. 근데 팔복산도 어려워요. 주님 닮아서 살아가는 삶도 어려워요. 복 받는 삶, 복 있는 삶. 이게 정말 내가 복을 알아? 복 있는 삶을 살아.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복과 축복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예,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빌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고 저도 빌어 하나님은 축복같이 준다. 단어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 뭘 빌어줘요. 그냥 말씀만 하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합당하면 이 복이 임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 주신다. 내가 복을 내려 주신다. 그러므로 이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 행복과 복의 차이예요. 행복이라는 뭐예요? 해피니스, 우연히 일어난대요. 상황이 좋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대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브레싱이라는 말은 새해 축복의 브레싱, 축복이잖아요. 축복의 원어는 어디서 왔냐면 부르드, 피에서 왔어요. 피에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 생각으로 그래서 잘 되어지고 잘 풀려지고 그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수 없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복은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그거 교만의 바벨탑밖에 살 수 없어요. 거만의 바벨탑 탈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 창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0 빼기 1은 0이래요. 아니 100이 온전한 거라면 왜 빼기 1인데 0이에요? 99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이 교회에서 시사하고 싶었던 창문에 있는 현수막의 내용이 뭡니까? 100 빼기 1이 왜 0입니까? 아무리 많이 네 인생에 가진 거 있을지라도 예수 없이는 0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피 없는 예배 빵점이에요. 피 없는 직분 빵점이에요. 예수 피 없는 이 모든 거 빵점이에요. 어디서부터 복이 임한 거예요? 다 이루셨던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 그 대못에 박힌 그 피, 채찍에 맞은 피, 가시멜로 가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피 흘림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없고 예수 피 이게 놓쳐지는 모든 일상에 복이 있다, 예배에 복이 있다, 직분에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아주 간단히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복이에요. 예수 안 바라보는데 복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평강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할 것은 주님의 피를 바라보는 예배, 주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직분 생활, 이게 진짜 복이에요. 복. 이게 복이에요. 복. 세상 사람은 좋은 환경 되어지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복 받았대요.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우리는 세상적인 복에 너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복의 하나님, 복은 예수 피부로부터 온다. 이거를 기초로 깔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내가 왜 복을 안 주지? 은혜를 안 주시지? 평강을 안 주시지? 지키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을 깐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볼 때 기본이 된 거예요. 기본도 안 됐는데 어디서 봉사하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보라는 말은 뭐예요? 못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내 시각을, 내 관점을, 내 언어를
예수와 함께 말하고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할까, 예수님이 원하실까 고정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것이고 모든 삶의 현장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근히 주님과 동행합니다. 친밀히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복이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것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예 내용까지 말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걸 말해요. 내게 복을 주신대요. 이 복은 일상적인 복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복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도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은 그냥 밥 먹는 것도 복이에요. 잘 먹고 사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도 복이에요.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일용할 양식에 있는 거예요. 이런 양식에 내게 복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에 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게 그거 먼저 복을 간구하라. 근데 여호와는 내게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복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래요. 빌축이에요. 구약에 누가 빌었어요? 왕이 빌었어요. 제사장들이 빌었어요. 족장이 빌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빌어요? 모든 일상에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빌어야 돼요. 여러분이 간구해야 돼요. 이 교회가 복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복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인 곳에 복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민족이 복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임명했어요. 불렀어요. 지목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마음과 생각이 딴 데만 가 있어요. 그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인가? 기도해서 만복을 주시는가? 그런 말 너무하면 정말 기복지 아니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지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말씀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얼마나 복지를 원하시는지, 이 십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 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내 가문에 천대의 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복이 흘러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명기서 1장 11절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보다 더 많게 하신대요. 1000배. 그리고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지 않을 자가 없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않을 자. 누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힌대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찬양을 했지만 기도에 오면 만복을 안 받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 너무 기도를 미신화 시킨다고요? 근데 우리는 찬양을 왜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한 대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복이에요? 내가 복 주는 게 아닌데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전능의 복을 주는 거예요. 만능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수준으로 왜 끌어들여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이스마엘 갖고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그렇게 로봇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지 마. 너 왜 그래 하시지 않아요? 축복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그 복을 주신다 말씀,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모든 양식을 주시면서 또 하나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지킨대요. 광야에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광야 같은 세상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지켜주신대요. 이 지킨다는 것의 뜻은 뭡니까? 집에 가시 울타리로 이렇게 해주신 누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싸개로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시는데 그분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희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왜요?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하는 삶이 되었고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희의 출입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지켜주실 거야 라고 시편 121편의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는 인간에 필요한 게 생존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보호받기를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세상에 지금 가서 어렵고 아이들이 힘들어요. 가족 식구가 힘들어요. 이런 축복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구만 우리는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명을 지금 땅에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을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마저 사람마다 없을 때가 있어요. 전쟁 때 제사장들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들이 없어요. 막 그냥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욥이 묘안으로 오늘 22절 전에 민수기 6장에 뭐에 대한 이야기로 쭉 깔려있냐면 나실입니다. 나실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드려진다, 1년 동안 드린다, 소원기도가 결단하고 드려진 사람이 제사장들이 주로 일들을 했는데 비상시에는 이 사람들도 했다고 합니다. 비상시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목사만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이런 축복기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키시는 것을 기도하라. 그리고 또 내용이 뭡니까?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한대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오늘 예배에 하나님 임재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 구하라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축복하고 막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신대요. 얼굴을 들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가 손자가 6개월 만에 집에 명절 때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안고 예뻐서 얼굴을 마주치면서 뽀뽀하면 뭔가 주기를 원하시는 그 얼굴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얼굴을 내게 드사 그 얼굴을 드사 주님은 은혜 주기를 원한대요. 은혜 주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렇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뜻이 뭐예요? 약탈자, 사기꾼,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발꿈치 이런 인물이었어요. 2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베들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서원도 했어요. 11조 드리겠대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갔다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자기 축복을 다 가로챈 이 동생 야곱을 주려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선물을 보내고 애들도 다 보내고 야복강에 혼자 밤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싸우다 보니까 아침에 되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야 되는데, 야, 내가 낮이 밝았으니까 나를 보내게 해달라. 안 노니까 관절뼈를 쳐버리지 않아요? 그래가 어떻게 해요? 쩔룩쩔룩 걷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붙잡지 않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시 않으면 나 망친 겁니다.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모았고 내 자녀 다 한순간에 도륙되고 다 형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임재했잖아요. 그 장소를 분이엘 여호와의 얼굴을 봤대요. 그랬더니 형 에서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형 에서와 사랑하고 화목하고 어긋맞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십자가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엘레일로이라고 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 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불 가운데 갈 거고 물 가운데 갈 때도 내가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아, 이 약탈자야, 뭐라 말합니까? 너를 새 타작기계로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변화시켜서 사용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뭡니까? 야곱처럼 들 죽었어요. 근데 우리 한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 가정생,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축복의 교회, 평강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새 타작기로, 평강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지키심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살펴보면 뭐냐면,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매일 드리듯이 매일매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꾼들은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멤버들, 새로운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가 될 사람들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해요? 기도할 때 역사해요.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축복의 대상들을 말할 때 단수로 사용되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9가지인데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은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제사장처럼 축복의 도구로 사용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이 이게 단수로 되어 있고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 하라. 아니 언제 하는 때만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맡겨진 있으니까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라. 축복 기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고 그런 열매를 맺었던 삶이 있는데, 빌리그램이었고 하나는 메가다 장군이었고 하나는 핸델이었고 이런 삶입니다. 이 빌리그램이 어렸을 때 이 사람이 하도 말썽꾸러기였어요. 너무 말썽을 많이 키워가지고 동네에 아주 그냥 꾸러기예요, 꾸러기. 그런데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머리에 놓고 늘 축복합니다. 써대며 축복합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도 잘하고 그리고 끌어대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너는 세계적인 축복의 종이 될 거야. 진짜 빌그램이 할머니의 축복 그대로 대한민국에 와도 여의도에 1900년대에 와가지고 100만 명이 모이는 역사가 세계 전도왕 빌그램이 되어지는 역사였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고 맨날 말썽만 배웠어요. 또 누구 있어요? 메가다 장군은 맨날 애들과 싸워요. 그냥 패거리로 싸워요. 그럴 때 동네에서 저는 맨날 군대 같은 것만 짓만 안 해. 그런데 할머니는 그것을 봤어. 너는 세계적인 좋은 장군이 될 거야.
그게 맥어더 장군이에요. 할머니가 빌었던 복.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게 있는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빌어요.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샘 같은 심긴 나무가 야곱이 되리라. 그대로 되지 않아요. 샘 같은 심긴 나무가 되어서 요셉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지 않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복 받기만 원하지 말고 복을 유통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통업이 뭐예요? 유통업이란 제조가 있어요. 기계를 통해서 제조했어요. 산업시대, 농업시대, 농업시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유통이 안 되면 다 뭐 소용없잖아요. 그게 유통업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백화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형 슈퍼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트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도매, 소매 막 판매가 되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를 유통해래요? 복을 유통시키래요. 하나님의 복을 유통을 해요. 여러분의 현실은 편의점인가? 아니면 시골의 편의점입니까? 아니면 편의점은 편의점인데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쌓여서 먼지가 가득 찬 편의점인가요? 복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복을 유통업으로 하나님이 세웠고 아브라함을 세웠고 그 모든 사람을 다 세웠는데 이스라엘 나라처럼 직분을 유기시키면서 복 받기만 원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복의 유통업자로 복의 창고지기로 여러분을 딱 청지기로 세웠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복이 아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으로 이 복이 유통되었습니다. 오늘 어느 때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이 복을 유통시키래요. 광야 어떤 곳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나요, 먹을 거 없어요, 추워요, 더워요, 또한 뱀과 정갈이 있어요, 강도가 와요, 전쟁이 나요, 별의별 일들이 광야 가운데 뭐 성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대책이 없을 때 축복하래요.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까? 현실이 막막합니까? 광야 같습니까? 미래가 답답합니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하래요.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대요. 광야에서 먹을 걸 준대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대.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대요. 의복이 없으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복을 빌어라. 광야, 그러므로 지금 광야 같다, 힘들다, 어렵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일을 하라고, 유통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안 된다, 안 된다, 죽는다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노래도 맨날 죽겠다, 이별했다, 그대로 죽고 이별하잖아요. 안 된다, 뭐 만날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가능하다. 예수 안에 내게 복이 오고 있다. 예수 안에 우리 가문에 다윗 왕 같은 인물이 생겨질 것이다. 그래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예배답게 하잖아요. 헌신답게 하잖아요. 그게 사모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뭘 드려지겠어요? 찌꺼기 같은 거 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웃에게 구제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또 하늘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복이 열려서 내가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복을 받고 복을 유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세상 가도 인정받지 않아요. 가문 들어가도 인정받지 않아요. 잠언서 1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는 책을 썼던 로포 가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두 손 모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엄마의 손이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귀한 손이다.
영적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이거 안 믿어져요. 두 손 모아 아침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축복. 존 트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축복의 언어를 썼습니다. 모든 식물에게는 5가지가 필요하다. 꽃에도 5가지가 필요하다. 토양, 공기, 물, 햇빛, 그리고 적당한 장소가 있을 때 꽃은 피고 꽃은 자랄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축복의 언어의 기도가 필요하다. 중보기도입니다. 금요기도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 올라와서 낯설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은혜의 성령에 들어갈 수 있고 임재를 만날 수 있고, 이런 새벽에도 그게 하루 이틀 안 돼도 하다 보면 주님 만나고 새벽에 도우심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이분이 트레드라는 사람이. 이번 주 봤는데 축복의 언어예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광야 같다, 재앙 같다, 저주 같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편안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래요. 소망을 주님께 붙잡고 살아가기 원해서 이 땅은 광야 같고 재앙 같고 살아갔지만 내 마음은 너희에게 살림을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을 통하여, 아름다운 발을 통하여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복을 누리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아서 파이프가 다 녹슬어 버리고 유통업, 폐업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축복의 유통업으로 교회를 보냈어. 오자마자 서로 축복해서 얼굴을 보자마자 축복하며 사랑하고 얼굴을 격려하며 소망하며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처음에 교회 이름이 새생활 교회였어요. 룰라이프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의 언어예요. 축복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 세상과 좀 다르게 살자는 거예요. 언어부터 삶부터 축복의 언어를 해요.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리라, 저주하는 이 저주하리라. 그런데 저주를 끝내버렸어. 십자가에 끝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리어 축복하래요. 저주받을 사람들을 축복하래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0절에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이걸 했지만 진정한 내 마음은 저주받은 곳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자비가 임하기를 원한다. 도리어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을 빌라. 이게 진정한 복의 유통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저주하고 저주에 하는 이것만 붙잡고 있습니까? 복을 빌라. 저주하는 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에도 복을 빌라. 이 유통업에 승리가 있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